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한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구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수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들 볼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울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을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와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하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우아 주민이 중수하여 그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중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에나닷의 아들 바에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사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유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진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를 이르렀고, 우세야의 아들 발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
거기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두고야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라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민 갓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임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양윤선 목사님께서 거룩한 팀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많은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축복받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거룩한 한 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올 한 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길은 오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다. 또 말씀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따라가야 되죠. 이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따라갈 때는 오늘도 말씀 속에 있었지만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반드시.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사단, 이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서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아요. 누가 뭐래로 축복받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저주와 재앙을 받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경험으로 쌓여져 있는지 그걸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뭐 하나님이나 뭐 하나님의 나라나 우리 뭐 세상이나 비슷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정말 축복받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제 연초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응답받는, 이게 말을 오늘은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응답받는 가정들 계시죠. 얼마나 교육자로서 참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게 드러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올해 24년에는 하나님의 모든 응답 받아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헌당을 위해서 우리 정교인이 여기에 이제 마음을 담자. 이제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정교인들이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다시 붙잡고 여기에 기도와 헌신하길 원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사람이 뚝 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셔요. 하나님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교회 성도들이 기도와 헌신을 담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받으시려면요, 혼자 응답받으면 안 돼요. 혼자 응답받으려는 생각을 갖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 탈북민 성도들을 어떻게 사역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기도 제목에 주셨어요. 우리가 북한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되 특별히 올해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탈북민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좀 품고 끌어안고 진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척사 대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탈북민 성도들을 우리가 정말 끌어안아주고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거, 우리가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못했던 거, 그거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척사대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꼭 시간 비워두시고 함께 꼭 하셔야 됩니다. 미디어 사역, 목사님의 지금 미디어 사역은 저희들이 가지 못하는 곳, 보지도 못했던 현장까지도 계속해서 SNS와 전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교회들이 일어나고 우리 목회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의 금토일 시대, 이 후대 사역인데, 이 금토일 시대의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7가지 전략을 가지고 자신들의 후대를 세워가요. 그래서 그들을 영적으로 세우고 그들의 정말 달란트를 세워주고 찾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 후견이 되고 끝까지 함께 갑니다. 그거를 은혜를 받은 렘넌트들이 또다시 유대의 사회단체에 헌신을 하죠. 근데 이 일을 과연 가정에서 할 수 있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교회가 이 부분들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금토일 시대, 이 부분을 우리는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중인이 아니라 증인의 삶이에요. 이 증인의 삶 속에는 70인 제자와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저희 70인 캠프도 시작되어지는데요. 저희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향하신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원어를 공부를 하면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이렇게 단어를 해석을 합니다. 이 성경의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는 그 태라는 게 있어요. 수동태, 능동태, 중간태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태는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발생을 시킨 사람에게 되돌아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부메랑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기도는 다 중간태예요. 그 말은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이 기도를 하시면요, 나와 내 후대가 이 자리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안 하죠? 이게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나와 먼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담기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기도 제목은 교회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응답과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흘리지 마시고 하나하나들을 담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자리에 나와 내 후대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느헤미야 3장 1절 32절에 수많은 이름도 어려운 사람들이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께 미리 좀 연락을 드려서 이 절이 이러니까 꼭 좀 한번 읽어보셔라 하셨는데요. 나중에 성경 읽기 하시다가 느헤미야 3장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를 좀 덜어드리고
뭐 이렇게 이름만 많고 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 중수하다는 것은 재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도대체 여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올 게 있냐? 근데 성경은 참 이 속에서도 그 맛이 있습니다. 이제 성벽 공사가 재건이 되어져요. 성벽 공사의 시작.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활동은 다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벽 공사 역시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하나님의 일을 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딱 재건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을 다시 붙잡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 공사 역시도 이스라엘이 재건이 되어지는 시간표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이 성벽 재건이 30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역입니다. 근데 이 사역의 시작에 누가 서 있냐면 느헤미야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를 쓰시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시작하는데 3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이 되어져요. 여기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근데 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성벽 공사를 시작하셨는데 이 느헤미야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을 아는 지도자예요. 느헤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러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조용히 대동하는 자 없이 혼자서 말을 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밤에 쓱 돌았어요. 하나냐와 그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은 성벽이 불탔고 성전은 무너졌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현장을 이 느헤미야가 실제로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보니까 듣던 게 아니라 보고 나니까 이제 가슴에,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이 처참한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 현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2장 17절에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딱 서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어디 갔다 왔는지 몰라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우리 교회의 지도자라 하면 모든 부서의 지도자가 있지만 우리 목회자가 있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현장을 보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현장을 보는, 교육자들이 현장을 보는 지도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 현장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현장을 모르고 그랬다더라 하는 것은 영적인 파워가 다른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현장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해서 우리가 수치를 더 이상 수치 당하지 말자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성벽 중수의 배치가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서 3장을 보면은 3장 10절, 21절, 23절, 24절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네 구역으로 나눠요. 동서남북, 북쪽부터 시작해서 서쪽, 남쪽, 동쪽 방향으로 네 구역을 나누고 75명의 지도자를 세우고 이 구역에 가장 자신의 집과 가까운 쪽으로 백성들 모두를 배치시켜요. 모든 백성들을 다 배치시킵니다. 이게 행정이라는 거죠.
지도자로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것은요, 하루아침 만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느헤미야에 보이지 않는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 성전 중수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배치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속에서 작품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깊이 있게 열정을 담고 이 일이 정말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배치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장을 알고 성벽에 중수하는 배치를 완벽한 행정가라도 이 세 번째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단 왕의 앞에 섰을 때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중수하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기도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름을 부으신다면 될 듯한데 될 듯한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다 완성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는 응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훌륭한 지도자다 이전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기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이제 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벽 중수에는 느헤미야라는 사람 한 사람을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쓰시는 것처럼 이 성벽 공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그냥 넘어갔으면 싶은 이런 구절에서도 우리가 참 볼 게 많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시작한 그 곳이 어디냐면은 북쪽문, 양문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양문이라는 곳은 이 쉽 게이트, 그래서 재물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럼 느헤미야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냐면 가장 먼저 중수해야 될 곳이 바로 예배에 쓰임 받을 재물이 들어가야 되는 문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고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PPT 한번, 제가 아까 올려드린 그림 파일, 우리 방송실 PPT 한번, 여기 보시면 이제 저 맨 위에 보면 양 두 마리 있죠. 저 양문에서부터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성벽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어문, 옛문 이렇게 내려와서 저 골짜기 문이 어디냐면 저희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가장 가파르고 아주 난코스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게 분문이라고 있죠. 분문 옆에 이게 그림이 흉측한 게 있어요. 저 뭐죠? 똥입니다. 덩스 게이트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나오는 모든 그 쓰레기들과 오물을 다 버리는 그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샘문, 수문으로 올라가서 동문으로 올라가서 다시 양문으로. 그래서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난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 제단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작해서 보혈로 끝나는 것이고, 또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이 영적 비밀을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양문으로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 엘리압과 제사장들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문을 얘기하는데요. 이 양문에 망대를 짓는 일을 대제사장들과 엘리아삽이 이 일을 합니다. 성전 건축에서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것이 이 망대 작업이라고 합니다. 망대는 워낙에 이 규모도 크지만 너무 어려워요. 또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 북쪽이라는 곳은 사마리아와 딱 인접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가장 어렵고 까다롭고 위험한 자리. 그런데 이 어렵고 까답고 위험한 자리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했다라는 거. 그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들이에요. 이 리더들이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어렵고 가장 위험한 일을 이 리더들이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일을 리더들이 딱 담당을 해주니까 이 여파가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리더가 없습니까? 당신이 리더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리더가 없다고 말해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네가 리더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확히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쓰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문의 망대를 짓는 가장 어렵고 위험한 일에 리더들이 본을 보였다라.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벽 중수가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드고아의 사람들이에요. 이 성벽 중수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실망시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3장 5절, 느헤미야 3장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민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무슨 일이냐면 모든 백성들이 심기일전에서 우리가 새로운 저 느헤미야가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구나, 그럼 우리 저 지도자를 따라서 우리 성벽 중수에 힘을 내자라고 모든 백성이 심기일전에서 이 공사를 들어가는데 이 드고아의 귀족들입니다. 이 귀족들은 여기에서 그 주인의 명령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제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시편 78편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니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장자의 몫인 두 몫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질적으로나 지형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두 배씩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의 날에 물러갔대요. 전쟁의 날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두 몫을 받았으면, 장자의 몫을 받았으면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줄 아는데 정작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뒤로 뺀 거예요. 드고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좀 게으름 피우고 요령 피워서 그냥 우리가 좀 빠진다고 해서 이게 뭐 누가 알겠어? 라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이걸 다 이렇게 지켜보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2500년 동안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드고아의 사람들은 귀족들인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구나 라는 것을 상세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요,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게 우리의 일꾼들의, 우리 충성된 자들의 힘이에요.
이 드고아 사람들 안타깝게 이게 기록이 돼서 오늘 2500년이 지난데도 여전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고아의 사람들. 근데 이 드고아 사람들 현장에 드고아의 평민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서 3장 27절. 그 다음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아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드고아의 귀족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책임을, 이 주인은 누구냐면 이 주인이라는 말은 감독자, 슈퍼바이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세운 75명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드고아의 사람들이, 귀족들이 그걸 안 하니까 그 자리가 뻥 뚫리잖아요. 그러니까 뻥 뚫린 자리를 누가 했냐? 이 드고아의 평민들, 작은 사람들이고 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일만이 아니라 오벨의 성읍까지도 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귀족들의 일도 다 하고 자신들의 일도 다 마치고 나서 또 다른 구역으로 가서 거기서 또 열심히 또 성벽 중수를 하는 거예요. 이 드고아라는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파르대요. 16km 가파른 데를 매일 아침마다 출근해가지고 가서 성벽 중수하고 다시 오고 얼마나 수고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자기 일도 하고 귀족들의 일도 하고 또 남의 구역도 하고 진짜 에너지가 넘치죠.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일꾼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에너지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지치지도 않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사람인데 안 지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마음에 에너지가 있을까라고 볼 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이고 그 마음의 거리입니다. 아멘? 그게 내 마음의 거리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일을 뜨겁게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셨죠? 그게 축복의 대가여서 했습니까? 아마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게 주님과 나의 마음의 거리입니다. 이 드고아의 평민들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살룸과 그의 딸들이에요. 살룸과 그의 딸들. 느헤미야서 3장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 예루살렘 지방을 절반을 다스리는 자다. 이 사람 완전 권력자예요. 근데 권력자인데 딸들과 일하러 나왔다. 그 아들은 어디 갔을까요? 아들이 없는 집인 거예요. 아들이 없는 집이에요. 그러면 이 살룸과 같은 사람들은요, 사실 자기가 안 나가도 돼요. 그냥 종들 대신 보내도 되고, 이스라엘 문화는 딸들을 계수에 안 넣으니까 딸들 안 내보내도 돼요. 무슨 말이죠? 핑계 댈 게 많다는 거예요. 핑계 내려면 뭐 한없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종들 보내면 되고 우리 딸들은 거기 나가서 일할 필요 없어. 그런데 이 살룸은 자신과 그 딸들이 가서 열심히 힘있게 성벽을 중수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는 이 살룸이라는 사람은 핑계댈 일이 있었지만 핑계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딸들이 일을 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빈부, 귀천, 남녀,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모두 함께 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노아 마을의 사람들. 사노아 마을의 사람들. 느헤미야 3장 13절에 보면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이 사람들이 골짜기 문을 만든 사람이에요. 아까 골짜기가 어디냐면 그 흰놈의 골짜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난코스예요. 여긴 절벽입니다. 이 절벽에다가 지금 성벽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공사예요. 그런데 이 산호아라는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숫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흰놈의 골짜기에 성벽 중수를 완공하였고 거기에 힘써서 그들이 헌신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얼마나 작은 마을이고 인원도 얼마나 작은 줄 아냐. 근데 이런 일들을, 이런 힘든 일을, 이런 큰 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마을에 시켜야지 왜 우리 시키냐. 우리 무시하냐. 우리는 흙수저라고 우리 무시해서 이런 거 시키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들은 성벽을 세웠어요. 1달란트 주셨습니까? 그럼 그 1달란트로 충성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빌라델피아라는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뭐라고 축복하셨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성전의 기둥은 뭘까요? 기둥이 무너지면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1달란트 주셨다면 그 1달란트로 충성하면 되고요. 우리에게 5달란트 주셨다면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흰놈의 골짜기에 성벽을 준수한 산호아 마을 사람들. 6번째, 레갑의 아들들 말기야가 있어요. 레갑의 아들들 말기야. 느헤미야 3장 14절 보면 분문은 베탁게렘의 지방에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며 그랬어요. 이 분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분문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덩스게이트라고 해서 이 온갖 이스라엘의 쓰레기와 오물들이 나가는 똥문이에요. 이걸 레갑의 아들들 말기야가 이 일을 맡았습니다. 이제 가문이 성벽을 중수하는데 어떤 사람은 양문을 중수하고 어떤 사람은 수문을 중수하고 어떤 사람은 어문을 중수하고 나름대로 그런 많은 휘황찬란한 문들을 하는데 레갑의 아들들이 맡은 문은 똥문이에요. 우리도 남대문 동대문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가문이 이거 중수를 하는데 그래도 좀, 근데 우리 가문이 똥문을 만들었다. 여기 진짜 불평 터져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레갑의 아들들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드러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설교자는요, 기본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받을 상급이 없을 만큼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또 보이지 않는, 비록 뭐 똥문은 아니더라도 진짜 보이지 않는 빛도 없고 정말 영광도 없어 보이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마치 레갑의 아들들 같은 분들이시겠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부서도 다 귀해요. 귀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모두 다 언급해드리고 싶지만은 우리 차량관리위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량관리위원회가 없으면 차 있는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차 없는 성도는 오지도 못하고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은 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차량관리위원회가 없어요. 사람이. 왜 없냐?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고 너무 빛나는 자리여서 사람이 없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된 자리예요. 너무 보이지 않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레갑의 아들들의 이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어쩌면 이러한 자리가 진정한 깊은 영성 있는 사람들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영성 있는 우리 일꾼들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또 계속해서 면허증을 따셔서 그리고 많이 정말 차량 운행할 수 있도록, 차량 관리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레갑의 사람들은 이러한 역할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7번째, 살랍의 아들 중에 여섯째 한운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느헤미야 3장 30절.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여기 보면 살람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나와요. 여섯째 아들. 그러면 첫째부터 다섯째까지는 도대체 어딨냐?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 장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섯째가 나왔으면 절대 여섯째 이름은 쓰임지 못해요. 그 말은 형제 다섯이 다 죽었는지 아니면은 이 성경 중수에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째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헌신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 집안일 수도 있어요. 근데 비록 여섯째가 막내였는지 여섯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메인으로 쓰임받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사람들의 영광이 있으니까 정말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영적인 분위기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남들이 다 손 내려놓을 때도 있고 안 하자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일어난 이 한운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비록 어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영적 장자예요. 어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분위기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가 바로 리더이고 영적 장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랩런트들도, 우리 대학 청년부들도, 워낙에 우리 훌륭한 우리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장자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언제 끝날까? 그죠? 13명,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3명.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긴 거를 제가 이렇게 짧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 사람들. 이 여리고 사람들은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양문을 중수하는 이 이야기, 망대를 중수하는데 3장 2절,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여리고에서 양문까지의 거리가 27km래요. 그리고 이 여리고는 굉장히 가파른 언덕 지역이에요. 굉장히 먼 데서 헌신하러 여리고 사람들이 온 거예요. 다는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는 아니지만 교회가 가깝다고 헌신 많이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가깝다고 해서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먼데도 여리고 사람들과 같이 여기 와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가를 치르지 못한다면 그는 주님 따라갈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27km지만 올 수 있는. 그리고 9번째 보면요, 여기 무레못, 하나냐, 무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레못, 하나냐, 이 무슬람. 이 사람들은
오늘 이 성경 읽어보다면요, 계속 중복되어져요. 3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일만이 아니라 일이 다 마치면 또 다른 데서 일하고 또 다른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이 끝났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 또 일 있으면 또 찾아가고 또 가고, 그럼 막 3번, 4군데서 막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다 보면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힘들거나 내가 남들보다 조금 하면 불평이 참 많아요. 왜 나만 이래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안 하는데요? 왜 맨날 나만 갖고 그래요? 오늘 이 무슬람, 하나냐, 이 무레못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한 곳에 또 다른 구역 가서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주셨겠죠. 더 많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도대체 저분은 어디지? 라고 소속이 불투명할 만큼 뭐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뭐 동쪽에도 있다, 서쪽에도 있다, 남쪽에도 있다, 어느 분이 여기 와 있고. 근데 이 무레목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많은 능력도 힘도 주셨겠지만 그만큼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정말 이 부분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일해야 된다면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10번째, 금장색 우시엘과 그리고 향품 장수 하나냐, 이 사람들이 성벽 중수에 들어갔어요. 느헤미야 3장 8절.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이 금장색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이나 귀족들의 금을 깎아서 이 드리는 세공업자들이고, 이 향품 장사들은 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명품, 지금으로 하면 명품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손이 재산이잖아요. 이 손이 얼마나 섬세합니까? 근데 이들이 성벽 중수에 나셨어요. 돌을 쪼개고 돌을 나르고, 이 사람들 손이 생명인데, 근데 거기에 기쁨으로 그걸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인데 주께서 필요하실 때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헌신은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그때 이 금장색 우시엘과 하나냐와 같이 주님께 소중한 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들의 헌신을 기록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11번째, 후르의 아들 르바야. 느헤미야 3장 9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렸다. 이 완전히 권력자의 아들, 금수저. 이 정도면 뭐 그죠? 굳이 여기에 안 나가도 금수저인데, 그런데 그가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이 성벽 중수에 참여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에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귀한 일꾼입니다.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마땅히 누려야 되는 거고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이지만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일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2번째, 성전 봉사자 레위 사람 르흠이었어요.
레위 사람도 여기에 왔어요. 레위 사람 르흠. 느헤미야 3장 17절에 보면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나의 아들 르흠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시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사였고, 이 레위 사람은 사실 성전에 어떤 봉사하는 자기 때문에요, 이러한 중수에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왜냐, 자기 일도 바빠요.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일만도 바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레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중수에 함께 했어요. 이건 뭘 뜻할까요? 진정한 헌신은요,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는 겁니다. 이 레위 사람 르흠은요, 정말 성전에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바빠요. 근데 그가 또 성벽 중수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바쁜 와중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대망의 13번째입니다. 13번째 마지막 누구냐면요, 삽배의 아들 바룩입니다. 그 외에도 사람이 많지만요, 삽배의 아들 바룩인데 느헤미야서 3장 20절에 보면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에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삽의 진문에 이르렀고, 이 삽배의 아들 바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수식어가 뭐라고 했냐면 힘써라는 말이 있어요. 힘써. 이 힘써라는 단어가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벽 재건에 46개의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 중에 느헤미야가 보았을 때 모두 다 최선을 다해요. 모두 다 최선을 다하는데 그 중에 이 삽배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의 열정과 그의 열심이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록할 때 힘써 중수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열정에 감동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 열정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은 공동체를 끌어오르게 만들어요. 열정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열정 있는 사람, 우리 그런 일꾼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열정 있는 사람. 제가 이 성경을 이게 보면서 이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는 해마다 한 1700km를 가로지르는 이 개썰매, 그런 게 굉장히 유명한가 봅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큰 행사고 대회인데 여기서 1990년대에 3번 우승을 한 제프 킹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눈썰매를 할 때 개를 한 16마리를 끄는데, 이 16마리의 개를 끄는데 이 16마리 개들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냐면 그 앞에 서 있는 리더예요. 캡틴. 근데 개들도 그 리더의 자리를 다 서기를 원하나 봐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이 경주자들은 이 16명의 개들에게, 16마리의 개들에게 한 번씩 캡틴의 자리를 16번을 돌아가면서 줘요.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열정이 있고 가장 자신을 헌신하는 그 개가 15마리 개의 인정을 받아서 리더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 1996년에 여기에 주역이 되었던 캡틴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개는 암놈이었대요. 16마리 중에 암놈이 2마리였는데 한 명의 암놈이었고 덩치도 제일 작았어요. 근데 그 개가 캡틴이 된 거예요. 왜냐? 눈보라가 오고 비바람이 치는데도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열정을 가지고 끌고 가는 모습이 우승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열정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자리가 없어서 난 높은 자리에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에서 열정을 보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열정 있는 이 바룩과 같은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열정을 다한 이 바룩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13명의 사람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어쩌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 교회의 사명, 내 개인의 사명, 직분에 대한 많은 메시지들이 이 속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한 팀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손원일 장로님을 적당한 구절에서 끊어드려야 되는데 이게 다가 없어요. 다가 없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거 어디 끊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이 읽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모두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에요. 성벽이 계속해서 중수되어지려면요,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함께 이어지려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전을 건축하고 중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어집니다. 99마리,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양을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한 마리 양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한 마리를 찾아야 100마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교회 공동체의 원피스 한 조각입니다. 그 조각이 없으면 이 조각은 완성이 안 돼요. 아멘. 전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이 나의 몫을 그리고 내 동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의 열정 중에 우리의 키워드가 뭐냐?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관심이 참 많으세요. 성경을 보면 뭔 놈의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는 뭐 듣도 보도 못된 사람이고 얼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들 기억하세요. 이들이 성전에 임봉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때 자칫 사람의 눈과 사람의 영광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13명의 사람이지만 이 사람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난 리더로서 엘리야삽같이 망대를 짓고 있는가? 아니면 딸들과 함께 나가서 힘있게 했는가? 여리고와 같이 27km 되는 곳에서 내 대가를 치러가면서 그 일을 하는가? 아니면 작은 능력이지만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헌신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드고아의 사람으로 귀족과 같이 지금 있는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헌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절대 한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는 지팡이를 딱 들면 돼요. 그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역사예요. 그렇지만 모세가 광야에 나와서 여정이 시작된 첫 번째 전쟁에서는 그가 혼자서 이 전쟁을 이기질 못해요. 왜냐? 팔을 들고 있으면 이기는데 이 팔을 계속 들고 있질 못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치고요. 팔만 받치면 됩니까? 나가 싸워라 할 때 여호수아는 나가야 돼요. 백성들도 나가야 돼요. 함께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거룩한 이 한 팀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거룩한 한 팀이 되도록 여기에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헌신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응답받고 내가 축복받아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다 먹여 살릴 거야.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동기, 욕심, 야망.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한 팀으로 일어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만이 아니에요. 내 옆도 봐야 돼요. 이 거룩한 한 팀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30년 동안 재건되지 못했던 성벽 중수가 52일 만에 일어난 것은 이런 성벽 중수의 한 팀이 하나님 거기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24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모든 사역에 우리 함께 나아가는, 우리 한 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